언제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복음 전파의 사역은 주로 예수님이 도맡아 행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제자들이 직접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2번에 불과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때 제자들이 처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바로 뒷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을 다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일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딱 2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죠. 아직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점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이해도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도 연약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자주 책망도 받았지만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 도망쳐 버렸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꽉꽉꽉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그냥 두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능력 있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공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공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누가가 쓴 책이 2권이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더군다나 바울의 동역자라고 빌레몬서 24절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2번째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이고 2번째 글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책을 쓸 때에 그 책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인물에게 헌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헌정을 한 셈이죠.
주 2세기의 문서에 의하면은 데오빌로는 안디옥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의 이름이 참 희한하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이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편지일 수도 있고, 또한 데오빌로가 뜻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첫마디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거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점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앞서 기록해놨어요.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전하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체 삶을 통해서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행동으로서 제자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니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나는 미워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자연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하반부의 말씀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예수는 세상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문화나 외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빌라도를 내가 한번 찾아가서 혼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치신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세상의 핵심입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일만 전하다가 그냥 그것이 잘 전하는 것인 줄 알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내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 또 보험에 들어달라, 이 물건 사달라, 저 물건 사달라.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오는 새신자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와 같은 장사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물건이 아니죠. 보험 상품이 이거 좋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초신자들이나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받는 이의 마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명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일체로 역사를 하시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일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로 역사했던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눈멀고 벙어린 된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아주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냥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왜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전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는 성령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은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해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받으심을, 해를 받으심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친히 살아 계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셨죠. 우선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 자신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근 그 방 안으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못 박힌 상처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봐라, 나 그냥 살아났다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심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믿고서 또 무슨 근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아마 실망 가운데 자기 자신들의 이전의 직업으로 이전의 삶으로 다 되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독교는 끝나고 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지구촌 한 구석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태어났다 죽으신 분으로밖에 기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그들과 같이 하면서 확실하게도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가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곧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겁을 집어먹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리고 3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신 사도들이나 그들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는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큰 소리 치면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봐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도,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해 받으시기 이전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친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복음 전파의 일을 맡기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 너희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나오는 17, 18, 19, 20절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심령이 이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라고 분부하셨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전도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아무리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지 못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혹 그게 열매일지라도 이미 썩은 열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영혼을 되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지옥 가는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명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돌아간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야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타저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한 주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한 주간 정도 기다린 날, 그때 그들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드신 직후에 사로잡히셨잖아요. 곧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3일간 있었죠. 그죠? 그리고 40일간 부활하신 게 있었죠. 43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이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한 주간 정도 딱 기다린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아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이 받을 것이다 한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정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때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몇 개 돼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 따지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히운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는 이다지도 능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제자들이 탄 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깨어 역사하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로 충만한 셈이죠. 그러면 저절로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평안 가운데 부흥되어진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써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